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이제 목사님 오시고 장로님 오시면은 그러면 이제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뭔가 학습이라는 그러한 교회 그 세례 절차에 따라서 학습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얘기했죠. 세례라는 거는 나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속에 그 확신이 있을 적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 자체는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세례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뭐 쭉 그동안 얘기했죠.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내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내일 학습 받기 위한 마음가짐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일 학습 받을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내리세요. 그러한 마음가짐을 한번 확실히 가져야 돼.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 오늘 손든 사람은 아셨습니까?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에 대한 확신. 나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성경책 읽고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성경책 145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145페이지. 신약성경 145페이지. 찾았어요? 네. 예수님과 니고데모 거기 나와 있죠? 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는 밤에 예수님께서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어본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냐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의 치리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치리자라는 게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선생님으로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뭐라고 지금 물어보냐면은 그가 밤에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랍비여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표적을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엄청난 성경에 있는 이런 기적 이런 것들을 하겠는데 도대체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런 것들을 니고데모가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밤에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주 엄격한 그러한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에 하라는 일들은 빼놓지 않고 다 지키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하라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지키면서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나무를 캤더라도 그 나물에 그 10분의 1까지도 성전에다 드리는 그런 정도로 엄격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니고데모는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밤에 왔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밤에 왔겠어요? 자신이 그러한 선생인데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모르니까 예수님한테 물어오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 사람은 우리 선생인데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런 걸 물어봐? 아, 그럼 이 사람이 뭐 그런 것도 모르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그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랍비여,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불렀죠. 랍비라는 거는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님을 랍비라고 합니다. 근데 랍비여 이렇게 부르면서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우리 3절에 여러분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원문에는 born again 이렇게 써 있어요. born 태어난다는 거죠. again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인데 그게 born again인데 그 무슨 말로 지금 쓰고 있냐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말을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해석 자체가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영어로 그냥 born again 했으면은 뭐 쉽죠.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근데 거듭난다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헷갈리게 될 수가 있어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 건물이 있어. 저기 저 무대가 있다고 봐요. 저 무대가 너무 낡았으니까는 저거 부시고 리노베이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는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다시 고친다, 리모델링 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리모델링이에요? 아니에요.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아싸리 저런 게 없었는데 새롭게 전혀 없었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죄된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 다시 고쳐서 죄가 없는 자로 만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싸리 죄된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건데 죄였던 나는 어떻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게 죄된 나다 그럼 저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죄된 나는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 이거는 거듭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의미는 바로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했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죄된 나, 마귀의 자식이었던 나를 고쳐서 무슨 새롭게 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나는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십자가에서 같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적에 다시 태어났다. 누가 다시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자다.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해 주신 자다. 잘못된 것을 고쳐준 자가 아니고 다시 태어난 자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본어게인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야지만 볼 수 있잖아.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누구 백성이다? 마귀. 그래요. 마귀 백성이다. 마귀 백성은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를 보고 싶어? 너 내 백성이 아니면 볼 수 없어. 내 백성만 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즉 뭐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는 즉 뭐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 얘기는 즉 뭐다? 내
잘못된 내 옛날 죄성이 있는 나는 어떻게 돼야 된다? 죽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나는 내 몸이 여기 있고 지금 내가 숨 쉬고 있고 우리 엄마 아빠 있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보러 다시 태어나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늙었는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머니 그 뱃속에 2번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건 뭘 생각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그 지식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시 태어나? 본어게인?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난 한 번 태어났는데 근데 엄마 뱃속에 어떻게 내가 다시 들어가? 엄마는 돌아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다시 들어가? 내가 늙었는데 베이비도 아닌데 아니 베이비라도 그렇지.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어디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뭘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게 뭐예요? 우리 뭐죠? 몸이 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육체에서부터 너희들이 육체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너는 엄마 뱃속에 육체로 있다가 응애하면서 네가 아기로 태어났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그 윗줄에 보니까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니고데모 너한테 얘기해 주는데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났다는 얘기가 뭐예요? 2번 있죠.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그 백성,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선 첫 번째 어디서 나야 된다? 여기 써 있잖아. 어디서 나야 된다? 물에서 나고 두 번째 어디서 나야 된다? 성령님으로부터. 그렇게 나지 않으면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에서 나고 성령님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에서 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례 받는다는 뜻이에요. 물에서 나고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설명해 주셨어요. 무슨 뜻일까? 물에서 나고 성령님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또 뭐라고 써 있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이거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야. 국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지금 앞절을 뒷절에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물어봤잖아.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잖아요.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에서도 나고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천국에 들은 뭘 해? 금방 얘기했잖아 내가. 아니 이거 책을 읽어봐. 내가 얘기한 건 전부 책에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책에 없는 걸 여러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 써 있잖아.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잖아. 뭐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렇잖아. 그렇게 안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 물에서 나고 성령님으로 나야 된다. 거기 책이 그렇게 써 있잖아. 이해가 가요? 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써 있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육체는 물에서 나고 그렇지. 영은 소량에서 나고. 그렇지. 아니 그거는 쉬운 거야. 그냥 국어를 알면은 그냥 이 뜻대로 그냥 보면 되는 거야. 성경은 절대로 어렵게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초등학생부터 한글을 아는 사람부터 노인네까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집중해서 읽고 보기만 하면은 해답이 성경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걸 읽고 구원받아라고 하셨겠어? 그렇죠? 대학교 간 사람만,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만, 아니면 중학교 이상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성경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거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글을 읽을 줄 알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직접 하신 얘기니까는 엄청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이건 중요해 라고 얘기하시는 구절은 성경에 뭐라고 그 앞에 써 있냐면은 진실로 진실로를 2번 얘기했어요. 베릴리 베릴리 영어로 베릴리 이렇게 추룰리 이렇게 2번을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거다 얘야.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야 이건 밑줄 치고 별표 2개 뭐 이렇게 선생님 얘기하시지 않아?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밑줄 치고 이거 별표 5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지금 그 얘기라고 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침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하니까는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본어게인 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공포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과 무엇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느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언제 물어봐? 학습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받을 적에. 형제님은 물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셨음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확신해요? 확신해요? 정말로 확신해요? 그렇다면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 케이스가 세례를 안 준다라고 한 케이스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지금 있는 장
그 이렇게 접어놓고 사도행전 그 8장 있죠? 사도행전 8장 있어요? 8장 34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34절 200페이지예요. 200페이지 뒤로 넘어서 200페이지에 보면은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 이렇게 나오죠. 자,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이를 여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내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내시가 누구한테 물어봤다라고 그랬어요? 빌립한테 물어봤어요. 이 케이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제자예요. 근데 빌립한테 예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너 지금 그 길로 가봐라. 가면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있다. 간다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디로 갔어요? 에디오피아로 가가지고 그 이디오피아 왕국의 그 국고를 맡은 그 돈을 맡는 그런 내시가 됐어요.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자기 고향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왔는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고향으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면서 자기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읽고 가는 거야. 읽고 가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빌립보로 너 길 가서 누구를 어디서 만나라. 가서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알려줘라. 이렇게 하니까는 빌립이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가면서 이 사람 읽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읽는데 도저히 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 사람한테 다 그걸 설명을 해줘. 아, 이 뜻은 뭐고 이 뜻은 뭐고 이 뜻은 무엇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을 적에 이사야서 53장은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라고 쭉쭉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그 말씀을 믿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게 되니까는 그 내시가 이제 나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내가 자녀임을 구원받은 자임을 나한테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물이 있으니까는 나 저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한테 세례를 해줄 수 없겠느냐 없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36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여기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무슨 뜻이야?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세례를 받을 수 없는 무슨 잘못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요? 이렇게 빌립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3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없음이 있을 수 있어? 뭐가 있으니까 없음이라고 썼겠지. 그렇죠? 이 성경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밑에 볼까요? 요 밑에 주석, 요 옆에 오른쪽 주석 37 이렇게 써 있죠? 읽어볼게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이렇게 써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빌립이 그냥 세례를 달라고 할 때 세례를 줬어요? 지금 37절에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요. 그러면서 빌립이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뭐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가 무슨 뜻이야?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로 믿는다면 내가 세례를 주겠다라고 한 얘기예요.
난 그거 못 믿겠으면 그렇다면 나 세례 못 주겠다라고 지금 빌립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왜 이 성경책에는 30절에 없음이라고 썼을까? 왜 없음이라고 썼을까? 이 성경책은 누구랑 같이 만드는 성경책이냐면 천주교랑 같이 만드는 성경책입니다. 천주교 공회, 공동 번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천주교도 기독교의 한 부류죠. 보통 얘기하는 개신교. 근데 원래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건 뭐 복잡한 얘기니까 내가 나중에 얘기해주고 같이 만들다 보니까 만약에 이 글자가 여기에 써 있으면은 믿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뜻이 되잖아. 근데 천주교에서는 믿지 않아도 세례를 줘 안 줘? 준단 말이에요. 언제 세례를 줘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준단 말이에요. 아기가 믿어 안 믿어? 그래, 아기가 무슨 어떻게 믿어? 아기가 인지 능력이 없는데. 엄마 아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 그렇죠? 그런데 아기 태어나면은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유아 세례라는 걸 준단 말이죠. 그럼 유아 세례는 줄 수 있다 없다? 성경적으로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써 있잖아. 빌립이 물어보잖아. 안다기한테 물어보잖아. 뭐라고 물어봤어 여기? 내가 마음으로 온전히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빌립이 고백을 하잖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 빌립이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 그렇죠? 그 고백을 들었을 적에 빌립이 어때는 거예요? 38절에 고백을 들으니까 자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침례를 받는 조건은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죠?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뜻에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받으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내시는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어. 내시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되는 순간에 내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내시가 갖고 있었던 마귀의 어떠한 그러한 종으로서의 악한 모든 것들은 내시 안에서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사라지고 무엇이 생겼다? 본어게인 됐다.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 내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간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적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내시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간다게와 같은 마음으로. 이해가 가? 가죠?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적에는 반드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구원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떳떳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환영을 받으면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 내가 구원을 받는 순간 내가 하늘에서 예수님은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왜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을 다 찢기고 희생하기까지 너무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에요. 앉을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서서 이 땅을 보시는 순간이 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들하고 함께 기뻐하시면서 딱 일어선단 말이야. 너무 기쁨으로 일어서는 거야. 아, 내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다시 구원을 받고 다시 새 생명을 나로부터 받았구나. 기쁘시겠어? 안 기쁘시겠어? 기쁘시죠. 본인이 자기 생명까지 내줘서 다 구원을 했는데 어때요? 당연히 기쁘시지 않겠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는 우리 요한복음 3장 봤죠? 3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 난 것은 영이니.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 처음에 사람이 어디서 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다시 나야 된다? 성령님으로 나야 된다. 그래서 물에서 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물에서 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그 뒤에 써 있잖아.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즉 앞 구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에서 났다는 의미는 육체로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왜 육에서 난 것은 육에서 났는데 물에서 났다고 얘기하지? 이상하죠? 물고기도 아닌데 어떻게 물에서 났다고 얘기하지 사람이? 근데 여러분 베이비였을 적에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어떻게 생겼어요? 어항처럼 생겼어요. 어항처럼. 양수라는 게 뭐예요? 물이라는 뜻이에요. 엄마 뱃속에. 그 물 속에서 아기가 자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걸 양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항에서 아기가 자라듯이 아기가 점점 커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기가 다칠 거 아니야. 뭔가 아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공간 아기가 움직이고 뭐 어떤 때는 엄마 임신했을 때 보면 배에 이렇게 막 똑똑똑똑 막 치고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똑똑 그런 거 느껴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죠? 엄마가 동생들 임신하고 했을 적에 보면 발로 막 뻥 찬다 막 얘가 그런 얘기 들어봤죠? 물 속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이 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물에서 난 것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물과 물로 나야 된다. 그것은 육체에 나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지혜란 말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양수가 터지면서 엄마가 진통이 오면은 양수가 터지면서 아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의학적인 놀라운 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어떻게 어메이징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자, 그러면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었군. 바로 물에서 난 거구나. 그 의미가 이제 이게 같죠? 두 번째,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런데 우리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라고 하는 그 베이비는
어떤 베이비예요? 아담 이후로 어떤 베이비가 나는 거야? 홀리한 베이비가 나는, 거룩한 베이비가 나는 거야? 아니면은 마귀로 인해서 뭔가 좀 찜찜한 베이비가 나오는 거야? 그래, 찜찜한 베이비가 나오고 퓨어한 베이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염된 베이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오염된 베이비가 나와? 뭔 소리야? 아기가 얼마나 깨끗? 물론 깨끗하죠. 물론 귀엽고 정말 훌륭하죠. 그런데 그 아기의 이 피 속에는 무엇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죄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찜찜하단 말이야, 아기가. 그렇잖아요. 나 손자 낳았을 적에 뭐 내가 찜찜해 했겠어? 귀엽다 그랬겠지. 여러분 낳았을 적에 부모님들이 야, 죄성이 또 나왔네, 찜찜해 하셨겠어?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왜? 일단은 다 같은 육체에서 낳기 때문에. 우리 엄마도 물에서 나셨고 우리 아버지도 물에서 나셨고 나도 물에서 낳고 내 손자도 물에서 낳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부류였단 말이죠. 다 같은 부류였단 말이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다 같이 찜찜한 부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찜찜한 베이비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라?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죠. 찜찜한 부분을 완전히 어떻게 하신다? 없애버리시고 어떻게 한다? 그거는 버려버리고 어떠한 새로운 하나님과 비슷한 찜찜한 게 전혀 없는 새로운 것으로 어떻게 해주신다? 다시 창조해 주신다. 다시 창조해 주신다는 거 뭐예요?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렇다면 내가 육신으로 이미 태어났는데 내 육신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내 육신으로 다시 엄마한테 들어가가지고 내가 다시 태어나.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냐. 너는 참 무식하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이스라엘 이 민족의 말이야 지도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다 존경하고 넌 위대한 학자라고 내가 들었는데 넌 참 무식하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육입니까? 영입니까? 영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 죄악된 육체, 이 죄악된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요. 죄악된 육체는 한 사람도 없이 죄악에 물들어 있던 육체는 한 사람도 빼짐없이 다 죽고 우리가 다시 태어날 적에 새로운 육체를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 육체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다. 무엇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다?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다. 영이.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했을 적에 아담을 공격했을 적에 마귀가 아담의 뭘 공격했어요? 영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영.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에덴 동산에다가 놓고 너 여기서 열심히 잘 살고 모든 동식물들을 잘 다스려라. 내 말을 다 따를 것이다. 그때는 어땠어요? 사자, 호랑이, 공룡 다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지만은 지금 사자랑 토끼랑 강아지랑 사슴이랑 놈은 사자가 무슨 짓을 하겠어요? 한 우리에다 놓으면 다 잡아 먹어버리지. 그냥 우두둑 해서 맛있네 하면서 또 먹고 아침에 또 먹고 저녁 때 또 먹고. 그렇죠? 같이 놀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다 잡아먹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 만드시고 동물 만드셨을 적에는 한 대다 다 놔뒀어요. 뱀이 어떻게 댕겼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댕겨? 이렇게. 어떻게 댕기는 거예요? 이렇게. 기어다니죠. 옛날에는 어떻게 댕겼어? 걸어 댕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걸어 댕겨. 발이 있어가지고 쭉쭉쭉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 안녕 했을 때 귀여웠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댕기면서 안녕하면 여러분 귀여워요? 뱀이?
와 뱀이다 하고 막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잖아.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바퀴벌레? 또 바퀴벌레다 하고 도망가잖아요. 옛날엔 바퀴벌레가 어땠어요? 귀여웠단 말이에요. 바퀴벌레도 다 귀여웠단 말이에요. 쥐도 귀여웠어요. 쥐 안녕 하면 찍찍찍찍찍 해서 안녕 안녕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막 놀래서 도망가고 야 뭐 나왔다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잖아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근데 왜 얘네들이 다 이렇게 됐을까요? 얘네들한테도 마귀를 통해서 저주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주가 일어나니까 막 싸움하고 난리를 치고 잡아먹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들어주신 이 모든 동식물은 뭘 먹고 살았겠어요? 안 싸웠단 말이에요. 먹을 거 갖고 싸울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배부르게 다 살았단 말이에요. 아주 편안하게 다 살았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뭘 먹고 살았겠어요? 모든 동물들이. 풀을 먹고 살았어요. 전부 채식동물이었어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풀을 엄청 많이 주셨는데 뭐 때문에 싸워요? 배부르게 먹으면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를 통해서?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갔어? 뱀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뱀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죄가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일생 동안 어떻게 댕겨라? 기어댕겨라. 네 발은 사용 못한다. 네 배로 기어댕겨라. 그러면서 너는 흙이나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사탄이가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갔다면은 어떻게 됐겠어? 아담이 그 즉시에 저주받아서 몸이 죽었겠지.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어? 950살까지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원래는 950일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살고 있어야 돼요. 6000살쯤 됐었어야 돼요. 지금.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을 공격을 해가지고. 영을 공격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떨어지면서 그 육체가 병이 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육체가 늙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늙고 뭐 때문에 병이 든다는 의미야. 그 얘기는 마귀가 준? 그렇죠.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다? 죄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난 그러한 영을 누구로부터 받았다? 마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마귀로부터 받은 건 우리의 영을 마귀가 어떻게 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을 죽여버렸다. 죄가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들어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더 이상 관계가 끊어졌어요. 관계가 끝.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어. 맨 처음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프렌들리했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친했어요. 왜? 죄를 지면 숨게끔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속에는 죄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싫어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피했단 말이에요. 숨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허시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한 게 어떻게 한 거예요? 나무 뒤에 가서 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보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죄 지면 어떻게 해요? 숨잖아요. 사람들이 살인하고 어디로 막 도망갔다. 뭐 어디 꽁꽁 숨었다. 형사들이 찾으러 다니고 뭐 그런 짓 하잖아요. 그 죄가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 난 것은 영이니.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출생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다.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마귀가 나한테 한 걸 갖다가 커버할 수 없어요. 절대 커버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커버가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이다? 영으로 나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나고 영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서 영으로 나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뭘로 태어난다? 육으로 태어난다. 두 번째는 뭘로 태어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구원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 사탄이 뱀한테 들어가서 뱀으로 하여금 어때요? 마귀 짓을 하게 해서 사람을 애당초에 죽이게 만들었던 그 천사는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왜? 땡. 왜 천사는 구원 못 받는다? 사람이 아니어서. 나오세요. 잘 맞췄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잖아. 육으로 나고 뭘로 나야 된다? 영으로 나야 된다. 사람이 아닌 것은 구원 못 받는다. 천사는 구원 못 받는다. 천사는 구원 못 받아요. 잘못했으면. 그래도 넌 안 돼. 못 받아요. 육으로 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오직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속에 흠집이 있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자, 복음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믿는 것.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라고 시인해야 된다. 복음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다? 복음이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자, 외워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과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맞죠? 나오세요. 학습은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누가 또 도전. 네. 네, 맞습니다. 나오세요. 자, 한 사람 더. 네. 맞죠?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나오십시오. 자,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바로 구원이다. 한 번 더, 한 사람만 더. 한 사람만 더. 없어? 그럼 다시 외워야 돼.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그렇죠. 맞습니다. 자, 훌륭해요.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 믿는 순간 우리 친구는 구원받고 우리 친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 친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를 어떻게 해주신다? 지키고 보호하신다.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 누가 우리 친구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절대로 우리 친구를 못 가져갑니다. 아셨어요? 네. 자, 한 장 남았어. 누구? 기회는 하나. 권준 해봐. 남 쳐다보지 말고. 시작.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흘리고 주시고 생사시는 바 되셨으나 성경으로 예수님께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각 복음입니다. 네, 맞았어. 맞아요. 나오세요. 맞았어요. 잘했어. 자, 진짜 한 장 남았는데 누구? 누구?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진호해봐.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서 죽으시고 그렇지 몇 번 죽으셨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렇지? 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래, 나와. 자, 진짜 마지막으로 한 명. 진짜 마지막으로 한 명. 세례 받을 사람 중에서 마지막으로. 그래, 아빈이 해봐. 치우? 치우 해봐. 성경 잘 안 들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렇지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지냄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나오세요. 자, 수고했어요. 진짜 끝. 한 사람 더. 그래? 먼저 해. 그 다음에. 장사님과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우리 친구 마지막. 진짜로 마지막. 성령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님 받으셨다가 성령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복음이죠? 잘했어. 자, 그래.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학습 잘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난 자녀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이제 들어오셔서 나를 끝까지 어느 때고 힘들고 어렵고 뭐 염려되고 걱정되는 있을 때마다 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는 그 성령님 받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이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징표인 세례를 받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그러한 귀한 믿음으로 주님 심어 주었사오니 믿음을 통해서 인생 살아가면서 30배, 60배, 100배로 큰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